1장 15절에 등장하는 그 경작하며 이게 이제 그 to worship 또는 to serve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아바드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나중에 레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이제 나중에 타락을 하고 없어졌는데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예배했다, 제사했다 그렇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해서 이제 그 모세 언약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모세 언약에서는 그 19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말씀과 함께 이제 25장부터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한테 와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집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말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레미야 시대가 등장하고 그래서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에레미야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어, 수르바벨이 와서 제2의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성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헤롯이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이것은 이제 제3 건물이라고 막 표현하고 사실은 제3 성전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여기 좀 표기가 잘못됐는데 그것은 이 수룹바벨이 지었던 제 두 번째 세컨드 템플을 리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 건물이 이제 무너진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에 무너졌죠.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특별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어,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근데 그것은 21절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인격 성전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방금 말했던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스테반은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고정된 건물 성전, 픽스드 템플이 아니고 이제는 퍼스널 템플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제 신령과 진정 여기서는 스피릿 앤 트루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truth는 예수님을 말해.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장소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 이제 새로운 성전, 인격 성전의 확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됐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말하고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름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발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의 이 클라이막스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상의 교회, 즉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일곱 지상의 교회가 있고 그 일곱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 그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컴다운을 하게 되죠. 이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리게 되고 이 땅에 있었던 이미 있는 교회가 함께 만나게 되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신라권 로스트 파라다이스라고 해냈는데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레스토레이션 파라다이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지금 큰 흐름 이것이 에, 언약의 중요한 그 성취의 아이템 중에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핵심이 바로 이 성전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성 교회 공동체로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첫son 에덴 동산을 이루었던 그것을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언약의 성취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속죄 사역이죠. 속죄.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시대 때의 속죄 사역과 오늘 우리 시대의 속죄 사역의 유기적 점진적 발전의 모습. 음.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에 이제 그 짐승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아담한테 동물의 옷을 지어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노아 방주에 나와서 여기서 제물을 쌓고 제단을 쭉 쌓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와서 레위기까지 등장했을 때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죄,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음. 자,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가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영어로는 그냥 save, salv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구속을 redemptive, redemp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속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속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건져내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 대가의 기본이 뭐였냐면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이었지.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피였고. 예? 음. 그래서 그 속죄의 장수라고 했을 때는 어, 양의 피, 소의 피를 대가로 지급하고 사람이 용서를 받는 음.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표현할 때는 속죄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건짐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그냥 save,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할 때는 구속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속죄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atonement가 근데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한 개념에는 또 다른 점에서 뭐냐면 이렇게 covered,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린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가린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보시도록 소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려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속죄라는 개념이. 음. 그러니까 이 속죄의 개념이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쭉 이어왔는데 그리고 반복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에서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once for all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그 already, not at.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중간기에 살고 있어서 아직은 not at라는 이 단어와 함께 once and for all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하나의 그 신학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죄 사역에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구약은 반복적이었다면은 이것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것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셨다. 음.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를 봤는데 성전이라는 개념, 아버지의 집의 개념이 점진적 유기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발전된 과정을 보았고 그 안에 또 하나의 핵심 사상은 바로 이 속죄, 리dim션.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가를 쭉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큰 뼈대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음.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그랬죠. already not yet. 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속죄받은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이죠, 이제는. 그래서 소명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이 사상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것을 이제 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와 현재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 자손, 땅, 성전 다 이제 이루어졌는데 아직 온전하게 성취되지는 않는 것이죠. 예? 하늘을 예루살렘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늘 예루살렘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간기라고도 표현하고 또 현천년이라고도 표현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not at라는 말을 already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해서 이미 성취하셨다. 그것은 already를 말하는 거고,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not at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는 already와 not at 그 사이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중간계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대한 공동체로서 사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노예 백성을 불러내서 언약을 세웠던 이 사상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이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것으로서 연결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셨던 메시지인데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던 배경과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던 배경은 매우 닮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청중은 애굽에서 노예로 약 400년 동안 살다가 막 나온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들에게 어, 보석 같은 존재고 제사장 왕국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어떤 비전을 이제 두셨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당시 소아시아 즉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에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저 시골 산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가 세큘라 그래서 그 보석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라 그랬는데 그래서 왕국이라고 그랬죠. 킹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는 출애굽기 그대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게 뭔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소명 사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기 시대의 양떼에게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 언약의 유기적 점진적 발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에덴 동산 대한공동체의 교회의 사명은 뭔가? 바로 이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공부했던 그 언약에 대한 이제 유기적 점진적 발전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언약은 크게 일곱 가지라 그랬죠. 그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창조 언약이 하나 있었고,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나왔더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함으로써 구속 언약이 이제 시작하는데, 구속 언약의 첫 번째는 아담 언약이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리고 모세 언약이고, 다윗 언약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레미야 언약.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무지개 언약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음. 그 일곱 개의 무지개 언약의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판을 바로 누가 놨어요? 에레미야가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언약에 대한 사상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에요. 예? 어,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다윗 왕국은 영원하다고 약속했는데 그 물리적인 다윗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에레미야 시대 때 무너지니까 그 에레미야가 바로 다윗 왕국이 실제로는 무너졌지만 그 다윗 왕국 속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가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이제 언약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고 전체 성경을 여러 가지 큰 틀이 많지만 언약이라는 사상으로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일곱 개의 이 언약만 하고 그리고 이 이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결론을 마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의 일곱 가지 이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움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대한 공동체에서 살아야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귀한 빛을 아름다운 듯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성경 선생으로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